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는다 이렇게 날렵하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이렇게 힘이 있는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전한 겁니까? 그러니까 밖에 독수리 날개품 밖에 어떤 짐승이 있어도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독수리 품에 있는 새끼들은 온전한 겁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자기 어머니가 품어주기만 하면은 세상 천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어떤 대적들이 와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품 밖에 있는 세상을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죠. 지난 주일날 제가 잠시 언급했는 것처럼 이 걱정과 염려는 대부분이 실체가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어난 일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염려는 우리가 만들어낸 쓸데없는 상상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수리 날개 품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 모습인데 아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품에서 인도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떤 대적들이 있든지 간에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면 그죠? 자,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 5장, 6장, 7장, 6, 7, 8절에 나오죠.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건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창조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거는 뭡니까? 조건입니다. 조건. 무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건이에요. 너희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킨다면 이제 이 언약은 이제 곧 줄 거예요. 그게 이제 십계명을 통한 율법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언약을 줄 건데 너희들이 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뭡니까?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의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특혜 중에서 특혜죠. 창조주께서 이스라엘 한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이 소유가 될 것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 소유를 누가 망치면은 나는 내 소유물을 망친 사람들에 가서 따지고 이걸 배상받지 않습니까? 왜 내 소유물을 망쳤느냐? 배상해라. 아니면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누가 망친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소유물을 배상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소유물을 파손하거나 괴롭힌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징계를 하시는 거죠. 아니 애시당초 하나님의 소유물은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열방 가운데 중간에 선 중보자 제사장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맡기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왜? 이 제사장이 있어야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가져오는 그 제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에 드리는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냐? 이 중보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특권이 있는 거죠. 특별히 선택을 받았으니까. 여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이라는 뜻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별된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다른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하고는 원래부터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특권이죠, 특권. 그러니까 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런 특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러면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떨쳐나가죠. 이건 조건이니까. 이거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안 보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수르에게도 망하게 되고 남유다에게 망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킨다면은 너희들은 이 세 가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 그리고 여기서 벌써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 체계 방식, 이 자체를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열방하고 구별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이방 민족, 다른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열방들과는 이런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만 따로 구별해서 이런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19장 20절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거 크게 보면 언약이죠.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혜를 준 거죠. 열방인들에게는 안 줬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열방과 비교해서 특별한 백성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열방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다른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뽑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반장 뽑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반장 왜 뽑죠? 반장 그 한 명 잘 되라고 뽑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반장 네 잘 되라고 한 명만 뽑으면 그거는 학교 선생이 아주 나쁜 선생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은 선생하면 안 돼요. 반장만 좋아라고 반장 뽑으면은 그건 나쁜 선생이에요. 근데 진짜 원래는 반장 뽑는 이유가 뭡니까? 반장이 다른 학생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하라는 명령을 반장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장은 선생님한테 가서 알았습니다 하고 반장이 와서 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숙제는 이거고 내일은 학교 안 와도 된다. 반장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반장이 됐다는 그 어떤 특별한 지위는 있지만 그 특별한 지위는 자기를 높이려는 지위가 아니고 자기 학급의 학생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게 원래 반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열방들 가운데 특별히 뽑혔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 맞죠. 그 특별한 은혜의 목적은 다른 열방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먼저 율법을 준 겁니다. 네가 우리 말하면 이겁니다. 네가 반장이 하려면 요런 거를 따라야 돼. 반장은 다른 학생들보다 모범이 돼야 돼. 네가 반장인데도 다른 학생들보다 막 학교생활 엉망으로 하면 안 돼. 모범이 되려면 요렇게 해야 돼. 라고 가이드라인을 선생님이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면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열방들은
다른 열방들에게는 안 주는 거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혜를 받은 백성이죠. 그러나 요게 반장을 뽑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거는 엄청난 특혜인데 이걸 하려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언약을 체결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거 할래?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게 뭐냐면은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모세가 내려와서 아까 산 위에 올라갔다 또 내려오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자, 모세가 이렇고 이렇다. 너희들 이거 할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래? 언약을 지킬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 지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을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자,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백성들이 딱 들어보니까 좋거든. 야, 알겠습니다. 뭐 일제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왜 불행이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백성들입니까? 못 지키는 백성들 아닙니까? 왜? 지난 3개월, 지난 60일 동안 고센 땅에서 떠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건너고 러비딤을 거치고 신강야를 거치고 자기들이 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이때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거 다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거 우리가 명령을 지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우리 압니다. 우리 그 명령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떡할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도 못 지키고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좋으니까 일제 응답해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막 용기 100배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킬 것으로 말을 하지만은 또 그 다음부터 또 깨지고 넘어지고 또 말씀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뭔 줄 압니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바로 말씀 지킨 다음에 십계명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말씀 듣고. 그래서 여기서 일제히 응답한다. 우리가 그 명령의 말씀을 다 지키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용기 100배 얘기해 놔놓고 그 다음부터 또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세 가지가 다 나타나죠. 방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너희들 이 명령을 지키면 이 세 가지를 주겠다 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나타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자, 그러면은 이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이 엄청난 특권은 2장 9절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명령을 지켜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하고 베드로전서 2장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율법을 행해서 그걸 잘 지켜서 거룩한 나라가 백성이 하나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자기들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좀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금식해도 안 되고요, 매일 새벽기도, 매일 철야해도 못 지킵니다. 사람은. 왜?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서 무언가를 이룹니까? 절대로 못 이룹니다. 죄인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성경적 전체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든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들어가서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자, 어떻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언약을 체결하려면 그 당사자, 이 두 당사자가 나타나야 된 이 두 당사자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체결해서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모세가 하나님하고 시내산 안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라서 그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만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면 모세라도 어떻게 됩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면 모세라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오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빽빽한 구름, 여러분, 절대적으로 완벽한 안개 같은 구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어둠보다 더한 겁니다, 여러분. 안개가 짙은 것은요, 어둠보다 더해요. 훨씬 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게 빽빽한 구름 안개입니다.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못 보는 거죠. 못 보지만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세가 살고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언약을 또 체결하는 것은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만나서 하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이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만나지 않고 모세를 만나는 겁니다. 대표적. 그러면 백성들이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하니까 자꾸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떨까 이렇게 막 주변에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경계를 정해서 너 외에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를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왜?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를 넘으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만나서 언약은 체결해야 되는데 왜 백성들이 하겠다고 해서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모세를 만났는데 혹시나 이 만남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해서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계를 그 경계를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자,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왜? 하나님 이 산이 거룩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 하나님 나타나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 경계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25절,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경계를 못 넘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 경계를 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하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칙적인 거룩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는 안 되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계를 치고 경계를 못 넘어오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먼저 보호하는 세팅을 하는 거죠. 세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말로만 듣던 임금님의 행차가 자기 마을에 오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이제 그때 그 장면을 이제 내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건 우리 내일 한번 보고요. 어쨌거나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율법을 행해서 언약 체결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 가지 특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다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계속 풍성한 은혜 속에서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